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그 최고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 가시고자 징계하십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같다고 말해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죄 허물로 죽은 우리를 십자가에 아들을 못 박아 피 흘리기까지 하시며까지 그렇게 구원하신 목적도 거룩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든 목표도 거룩인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이르는 그 끝단계도 결국은 거룩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해요. 시험을 당하거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시련의 한가운데 떨어지거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랍니다.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해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도대체 어떻게 시련을 만났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가 시련의 상황 가운데서 시련의 한가운데 떨어졌는데 그 상황 속에서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시련을 만날 때에 고통을 만날 때에 그 현실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그는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다양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목적은 훈련받은 우리가 우리의 그 내면이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신 그 시련이 우리 자신의 내면을 인격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아는 자들은 그 시련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고난을 즐거워할 마음도 없는 것이고 고난을 기뻐할 마음도 우리에게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릇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징계를 당하는 자에게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그 당시는
그 징계가 도무지 즐거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슬픔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눈이 아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단지 그 징계를 바라보게 되면 외면적이고 피상적인 것밖에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불행만 만들어줄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유익은커녕 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만나면 기쁨을 빼앗기고 감사를 빼앗기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족하는 그런 자리까지도 이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지요. 야곱은 내 나이가 얼마냐 묻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살아온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가 이렇게 표현이 되죠.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쌍둥이형 에서와 뱃속에서부터 싸움을 했습니다. 어떻게 싸워요? 내가 먼저 나가야 된다. 네가 먼저 나가야 된다. 내가 형이 돼야 되고 네가 동생이 돼야 된다. 그러고 싸웠어요. 그런데 쌍둥이형 에서가 먼저 세상으로 나가버리네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발꿈치를 움켜쥐는 거죠. 그의 인생은 그 이름의 의미처럼 늘 움켜쥐는 삶이었어요. 늘 움켜집니다. 그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4명의 부인으로부터 얻은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의 2 아들을 사랑해요. 그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었죠. 자, 그런데 라헬이 둘째 아들 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어요. 그래서 그 애타는 마음이 자식들에게 더 가는 것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을 향한 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야곱이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더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떠났죠?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4명의 아내 중에서 제일 먼저 떠나요. 자,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셉이 떠나는 일이 일어나요.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에게는 귀족들이 입을 만한 채색 옷을 입혀서 그냥 애지중지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형들의 양치는 곳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고 나한테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야곱의 심부름을 받고 그가 갑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이 보기 싫어요. 그런데 욥이 또 무슨 얘기까지 합니까? 꿈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더 커졌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홀로 아버지가 안 계신 곳에 오고 있는 거예요. 야, 잘됐다.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에 가축의 피를 묻혀가지고는 그거를 덜렁덜렁 들고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들에서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피 묻은 채색 옷이 요셉의 옷임을 확인한 야곱은 울부짖습니다. 내가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다. 차라리 내가 지금 죽어서 요셉이 죽은 그 자리에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그는 통곡을 해요.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 그를 움켜쥐었는데 그가 떠나갔더니 이제는 또 이 요셉을 움켜쥐었더니 그가 또 떠나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좀 내려놓고 네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움켜줘야 되지 않니? 하나님을 움켜쥐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 그 어려움 속에 다만 아프고 다만 답답한 마음을 야곱은 가지고 있는 거지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릴 때에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베냐민은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장가갔어요. 그리고 무려 10명의 자녀를 둔 그런 아주 큰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요. 먹을 것이 없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자식들을 모아서는 가서 곡식을 사와라 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의 총리는 누구냐 하면 요셉이에요. 오랜 고난기간 동안에 이 요셉은 그 오랜 고난을 다 마치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총리가 돼서 가나안 땅에서 온 어떤 사람들을 딱 보는데 보니까 자기 형들인 거예요. 마지도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넷째도 있고 하나 둘 착 하는데 누가 없어요? 베냐민이 없어요. 이거 또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 넘기듯이 베냐민도 그 짓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들을 스파이로 막 몰아붙여요. 너희는 스파이다. 분명히 이 애굽을 너희들이 정탐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는데 요셉은 요지부동이에요. 너희가 만일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내 앞에 나타나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리고서는 시므온을 볼모로 감옥 속에 잡아다 놓고 이제 나머지 형들을 다 보내는 것입니다. 형들은 곡식은 얻었지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나안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볼모로 잡혔어요. 그리고 애굽의 그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하네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지고 그랬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의 눈에는 이 모든 고난이 다 해롭게만 보여요. 다만 고통이에요. 다만 어려움이에요. 때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짧은 안목에서 나오는 불신앙으로 야곱과 같은 그런 서글픈 탄식을 자주 토해내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이 고난이 있느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도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곡식은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애굽에 다시 곡식을 사러 가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야곱은 그래도 고집을 부립니다. 요셉이 없어져 죽었다고 그는 생각해요. 이제 라헬이 남긴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자기는 지금 정말 사랑하고 있는데 그를 애굽으로 보낼 수는 없다고 그는 버팅기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쌀은 떨어져 갑니다. 곡식은 떨어져 가요.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됐어요. 손자, 손녀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이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라. 아버지,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어요. 그때 그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니까요. 야, 이놈들아, 어쩌자고 베냐민이 있다고 그에게 얘기를 했어, 이 바보 같은 놈들아.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꼬치꼬치 물어서 뭐 네 아버지가 있느냐 동생이 있느냐 물어서 그냥 묻는 것에 답했지. 아니 그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할 줄 누가 알았어요?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이 아들들 사이에 막 실갱이가 벌어져요. 한참 실갱이 끝에 야곱은 결단을 내립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드디어 그냥 움켜쥐고 움켜졌던 야곱의 손이 풀려요. 어떻게 풀립니까?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야곱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그를 이끄세요. 야곱은 요셉을 만나고 나서야 모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못난 존재였는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무지했는지, 고난이다만 고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자신과 자신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살려내셨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고난을 받을 당시에는 야곱도 몰랐다고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은 현실이 전부인 양 보이는 대로 평가하는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을 만나면 미래의 유익을 붙들지 못해요. 다만 현재가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포기해버립니다. 육신의 눈으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미래의 영적 유익을 결코 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현실의 유익에 집착해서 미래의 영적 유익을 내팽개쳐 버리곤 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절 남유다 사람들의 신앙적 타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성전은 방치되어서 엉망진창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각종 우상의 기물들이 보관이 되고 아세라상이 버젓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게 됩니다. 거기다가 성전에는 아세라를 위해서 휘장을 짜는 처소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누가 있었는가? 남창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남자 창기가 있었다. 나라 곳곳에는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과 하늘의 여왕과 1월 성신을 섬기는 제사장들로 넘쳐났어요. 흰놈의 골짜기에는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드리는 그 제사까지 드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산마다는 수많은 우상과 이방신들을 섬기는 산당들로 넘쳐나 버리지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타파하고 신앙적 개혁을 위해서 정말 노력했던 왕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시야예요. 그는 이 패역한 세대,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떠난 이 세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모든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는 약 40세의 나이에 아수르 제국을 치러 남유다를 지나가던 애굽왕 바로를 막아서다가 그만 전사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24년이 지난 후에는 이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을 이어서 등장한 신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그나마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여기 그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도망을 가면서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끌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애굽에 있을 때에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너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너희가 왜 이런 환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대가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말을 무시하고 이 애굽으로 도망쳤으니 칼과 기근과 재난이 이 애굽까지도 들이닥칠 것이고 너희는 그로 인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애굽에 도망가 있는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만 멸망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돌이킬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시야 왕 이전에 우리가 마음 놓고 하늘 여왕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을 때에는 모든 먹을 것이 다 풍부했어요. 복을 받아 누렸다고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나타나가지고 막 신앙 개혁을 일으키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패버리고 나서부터는 그냥 나라가 나라꼴이 아닌 겁니다. 그냥 망해버려요.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기근을 만나고 재난을 만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맞아.
하늘 여왕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늘 여왕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늘 여왕을 섬기고 하늘 여왕에게 제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의 삶에 의해서 그들의 신앙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십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실 때문입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신앙을 팔아먹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짐승과 그의 우상은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도 될 수 있고 거짓 선지자도 될 수 있는 자들이지요. 자, 그런데 그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유황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으려고 할까요? 우리는 666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걸 그렇게 받으려고 할까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현실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내가 부유하게 살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서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지요. 그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모든 것들에 폭 빠져버리면 절대로 거룩은 이룰 수 없습니다. 왜요? 거룩을 이루려고 해봐야 손해만 보는데 누가 그걸 하겠어요?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켜내야 할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해야만 우리는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지, 거룩이 돈 조금 못 벌면 확 남겨쳐버리고, 조금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확 남겨쳐버리면 도무지 거룩을 이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언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일까요? 누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것은 어디서 판가름이 날까요? 고난을 만날 때에 판가름이 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고난이 밀려오면 아주 분명하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만날 때에 보는 대로 행하는가, 믿음으로 행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 세상 가치를 따르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슨 말이죠? 세상과 나는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전혀 사도 바울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다.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을 유혹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요. 세상의 모든 명예, 세상의 모든 물질 다 십자가에 이미 다 죽었어요. 그러니 물질도 명예도 부도 그를 유혹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주세요. 그런데 그 고난은 그 자체는 즐거워할 것도 또 기뻐할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되면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를 받을 때에, 고난을 받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정하고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나 반대로 징계가 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정말 슬픔과 괴로움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신세 타령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들에 대한 비난으로 쓴뿌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불평과 불만, 분노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아무런 유익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기 위한 그 징계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징계를 통해서 내 속에 거짓이 없어지게 되고 내 속에 더러움과 거만과 나태함과 이기심과 복수심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순결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지요. 마치 풀무불 속에 금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불순물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나는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익숙합니다. 그는 노예로 팔아 넘긴 형들 때문에 수많은 고난 가운데 처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런 아들에서 졸지의 남의 집, 그것도 남의 나라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신과 잠자리를 하고 싶어서 안달복달을 하던 그런 주인 보디발의 부인이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고 적반하장의 그런 주장을 함으로써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17살에 남은 나라의 종으로 팔려서 30살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 동안의 세월을 노예로 억울한 감옥살이로 그는 살게 되지요. 자, 그런데 그가 총리가 되고 야곱과 그의 모든 형들과 조카들이 다 애굽 땅으로 오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좋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죽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있을 동안에는 요셉이 우리를 가만히 놔뒀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눈치 볼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저 요셉이 과거에 우리가 요셉을 팔아넘긴 것을 생각하고 그냥 우리에게 분노를 쏟아붓는다면 이야, 큰일 났다. 그래서 막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얘기하죠.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그러셨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은 과거 형들로부터 받은 그 상처 때문에 독해지지 않았어요. 복수의 칼을 갈거나 완악해지지 않았습니다. 냉담해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형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요셉은 이런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고난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힘들지 않았을까요? 눈물이 없었을까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억울했어요. 울분이 있었다고요. 정말 힘들었다고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셔서 내 아버지와 그의 모든 식구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나는 그때 울면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었지. 나는 그때 옥살이하면서 나는 너무 억울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었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형들에 대한 분노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이 조카들까지도 다 거느리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속에서 참고 인내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오늘 말씀처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자, 여기까지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나서 갑자기 조금 톤을 바꿔버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징계에 대한 여러 가지 유익을 너희에게 얘기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은 다르다.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성경 말씀으로 채워져 있을 수 있지만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히브리 저자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의 유익이 어떤 것인 줄 아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정말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보여라.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혹시 권투 경기를 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권투 경기를 여러 개 봤어요. 근데 이 권투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수비할 때에 이 가드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드. 그래서 몸을 이렇게 막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커브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고 크로스암 가드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대고 제가 잘 흉내가 잘 안 되는데 또 그거 말고 또 크로스암 가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하고 요거 배 쪽을 가리는 겁니다. 근데 이 타이슨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은 뭐냐면 요거래요. 요거 이렇게. 네. 자, 근데 이런 가드가 있는데 이 가드가 왜 있습니까? 상대방이 공격해 올 때에 이걸로 막으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꾸 막는 겁니다. 앞면을 맞지 않게 하고 가슴이나 옆구리를 맞지 않게끔 이렇게 가드를 올려야 돼요. 그런데 한참 권투 경기를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이 가드가 점점 내려와요. 왜냐하면 힘이 빠지니까. 그러면 이 링 바깥에서 이 선수를 보고 있는 코치가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하죠? 가드 올려! 그럽니다. 무슨 얘기예요? 야, 가드 내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냥 맥없이 가드 내리고 있다가 적의 편치가 그냥 날라오면 넌 KO 되는 거야. 그러니 가드 올려, 정신 차려 그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가드 올려. 피곤한 손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생각이랑 아예 하지 말아라. 고난이 깊어진다고 경기를 포기할 생각 전혀 하지 말아라. 믿음에서 떠날 생각이라고는 하지 말아라. 다시 정신을 차리고 싸우도록 손을 올려라. 가드를 올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궁극적 승리를 바라보고 용기를 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어져요. 막 떨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앞으로 가고 싶은데 발이 안 가요. 너무 무서우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전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 이 역경 가운데 너를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정신을 차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강해라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런 징계를 만날 때에 그 징계의 목적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매가리 없이 손을 내리고 매가리 없이 그냥 다리를 후들후들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언제나 서 있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말의 일차적인 의미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의 그 깊은 곳에는 또 다른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퀴, 이게 수레바퀴, 바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 길을 만들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퀴가 지나간 흔적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길을 알 수 없는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앞에 가만히 보니까 발자국이 나 있어요.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죠? 길을 잃어버렸는데. 자, 그런데 이 발자국을 낸 사람이 뭐 어느 때는 호수 쪽으로 갔다가 어느 쪽은 뭐 또 산 등성이로 갔다가 어느 때는 또 뭐 가시덤불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그거 좀 곤란할 텐데 이 먼저 간 사람이 길을 딱 찾아가지고 그냥 잘 그 바른 길로 걸어갔다고 하면 이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그것만큼 축복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그것만 따라가면 목적지에 저절로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흔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흔적. 우리의 신앙의 흔적이 너무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간 그 길, 우리가 걸은 그 길을 우리 후배들이 보고 우리 자녀들이 보고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책망을 받아요. 형식은 있는데 믿음의 실질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흔적을 남겨서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은 예수를 오래 믿었다가 환난이 오고 역경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그거 다 소용없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문에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 중에서 이탈리아 안토니오 스크라디바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만든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이 제일 비싼 것은 경매에서 1,590만 불에 팔렸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2012년 9월 12일자 중앙일보에 112억 명품 바이올린 소리의 비밀은 이것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 바이올린의 소리가 아름다울까? 그것은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면 나무에 있답니다. 나무, 바이올린을 만든 나무. 근데 이 나무는 어떤 나무를 사용했냐면 1945년부터 1715년 사이에 이 이탈리아에 아주 극심한 추위가 있었다고 해요. 그 엄청난 추위가 몰아치는 가운데에 자란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로 뭘 만들었냐면 이 바이올린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극심한 추위 가운데서 자란 이 나무는 어때요? 단단하고 탄성력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것으로 만들어 놓은 이 바이올린의 소리가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시절에 만든 이 명품 바이올린이 이렇게 아주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그 소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명품 바이올린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혹한 속에서 자란 나무를 통해서 만들어져서 그것으로 만들어진 바이올린이 수많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더라 이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의 가장 보배로운 열매는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혹독한 시련과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의 사람은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구보다도 영적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수많은 고난을 통하여 그의 믿음이 연단되었기 때문에 그는 영적 거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진주는 조개에서도 만들어지고 굴에서도 만들어지고 홍합에서도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우리 조국은 조개에서 만들어진다 그러죠. 자, 이 진주 조개는 그 몸 안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에 그 이물질 때문에 그 안에 이 속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무너무 아프대요.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껍데기를 만드는 데 쓰는 그 물질이 탄화칼슘인데 그 탄화칼슘을 어디다가 분비하느냐 하면 자기 몸속에 들어와 있는 이물질에 분비를 한대요. 왜냐하면 날카로워서 자꾸 찌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거를 조금 완화시키려고 그 고통을 적게 하려고 그 분비물을 내보내서 탄화칼슘을 내보내서 그걸 자꾸 감싸는다는 겁니다. 수천 번 감싸고 수만 번 감싸다 보면 그것이 영롱한 뭐가 돼요?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천연 진주가 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것을 통해서 영롱한 진주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 부럽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분은 온갖 고난을 겪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위로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무슨 뜻이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맛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하시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선자는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같은 사람인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자는 내 몸속에 들어온 이물질을 천연 진주로 만들어낸 그런 진주 조개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멋진 모습을 만들어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미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바라볼 때요?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래서 그 고난을 넘어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 바이올린과 같이 천연 진주와 같이 사용하셔서 우리로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우리를 통하여 영적 그 영향력이 흘러나가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하는 일들을 하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고난이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고난을 다만 고난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서 명품 바이올린도 만들어내시고 명품 천연 진주도 만들어내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귀히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